희한한 시대의 새내기. 오주은. 코로나가 빼앗아간 기대. 그날을 잊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치열한 수험 생활을 지나 어엿한 대학생이 된 그때를. 고등학교 시절 나는 대학교 이름에 욕심은 없었지만 인서울은 꼭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에 살겠다는 기대감으로 1년의 뻑뻑한 수험 생활을 버텼다. 20살이 된 그해 서울의 중심 한성대학교 입학이 확정되었다. 현실주의자인 S형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울에서의 삶과 이상적인 대학 생활의 그림을 자연스레 그릴 수 있을 만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현실은 새내기인 나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대학 생활에 꽂힌 새내기 배움터와 MT 같은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의 경우 1학년은 학과제도가 아닌 학부제도여서 과 친구의 개념이 없는 데다가 전공 기초 강의를 듣는 사람 수도 엄청 많았다. 또 학교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 2개의 전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공 강의에 타 학과 학생들이 뒤섞여 있어 소속감을 느낄 공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2년 동안 이런 이유들 탓에 여러 개의 강의를 함께 들을 친구를 사귀기가 참 힘들었다. 그나마 학교에서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1학년 필수 교양 과목 4개를 정해주어 여러 교양 수업이 겹친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저 화면 너머 움직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느낌이었다. 친구 중 몇 명은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처음 실제 얼굴을 봤는데 화면과의 괴리감이 커서 그때 봤던 친구가 맞나 하고 아리송했다. 혼자 고민하며 몇 번의 수업을 듣다가 2학기가 끝나갈 쯤에야 확신이 생겨 몇 명의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대학에서의 지난 2년간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귈 때마다 너 그렇게 기대하지 마 라고 조금씩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여기가 그 IBF 맞죠? IBF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언박싱을 통해 들어왔다. 고등학교 3년간 스쿨처치 동아리를 했는데 지도 선생님 없이도 친구 선배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학교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았다. 그렇게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대학교에 가기 전 자연스레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단체를 마음에 두고 고민해 보았는데 고등학교 시절 각 학교 기독교 연합단체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건국대 IBF 소속이셨다.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컸던 나는 IBF에 관해 더 알아보고자 했고 대학에서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과 나의 성향을 고려하여 IBF를 선택했다. IBF에 소속되고 싶다고 결정한 후 스쿨처치를 하며 느꼈던 사람들과의 친밀함에 대한 기대, 건국대 IBF 소속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IBF에 대한 좋은 말들, 마음 둘 곳이 없는 학교의 상황 등이 결합하여 IBF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재밌을까? 그곳에서 막내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등의 기대감이었다. 1학년 때 IBF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간사님과 원투원으로 책 모임을 한 것이다. 오늘이라는 예배를 읽고 2번 정도 나눠서 책에서 좋았던 점이나 궁금한 것, 내 생각을 번갈아가며 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모임을 하면 대학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재밌고 좋았다.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는데 책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즐거웠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임들을 통해 IBF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1학년 때는 지부 간사님의 결혼식과 쪽모임, 이 2번이 대면 모임의 전부였다. 당시 정부 방침이 너무 제한적이라 원투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큰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 모임을 통해 진행했다. 간사님과 리더 오빠가 온라인으로 소그룹과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 애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현실이 가혹해 만날 때마다 줌으로 모임을 하는 상황이 지친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학교에서의 수업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데 수련회까지 같은 상황에 너무 지쳐서
온라인으로 한다면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기 힘들겠다고 리도 오빠한테 말하기도 했다. 혼내기는 1년이 넘도록 적응 중. 22년도에도 1학기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어 IBF의 소그룹 모임은 대면 모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방침상 큰 변화였지만 오랜 기간 코로나에 지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 수업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그랬는지 인지하지 않으면 쉽게 느끼지 못할 만큼 미묘한 변화였다. 조금씩 변화하는 환경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려 부단히 노력했고 IBF의 대면 소그룹 모임을 즐기며 한성대 IBF 멤버들과 친해지려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다. 드디어 첫 대면 여름 수련회에도 가게 되었다. 대학에 와서 직접적으로 사람과의 교류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낯가림도 심했던 나는 자기 방어로 인해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같은 방을 썼던 7명의 북서울 IBF 언니들과 3명의 조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어 IBF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임을 처음 알 수 있게 되었다. 학교는 2학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라왔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되자 주변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캠퍼스에는 혼자 다니던 모습보다 여럿이 뭉쳐서 학교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많아졌다. 강의실에는 둘이 앉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강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친한 친구들끼리 떠드는 소리도 들렸다. 줌에서 봤던 사람들을 강의실에서도 여럿 보았지만 그 친구들은 이미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상황은 코로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친구를 사귀려 예쁘게 옷을 입고 학교에 가도 팀플에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도 8주차 수업이 지나도 아무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한성대 입구역에서 학교까지 꽤 떨어져 있고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통로가 있다. 대면 캠퍼스 생활을 바라며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와 함께 내려갈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랫동안 혼자 그 길을 지나며 얼마나 학교를 원망했는지 모른다. 9주차가 되어서야 교양 강의에서 1학년 때 필수 교양 강의를 함께 들은 적이 있다며 아는 척 해주는 이가 있어 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전공 과목에서 3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또 짝선배 짝후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한 명의 선배를 사귀었다. 빠르게 바뀌는 외부 환경과 대조되는 나를 둘러싼 아주 느린 변화들은 나를 남들과 비교하며 지치고 병들게 만들기 십상이었다. 권태로움과의 싸움은 매일 계속되었고 이 학기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루한 삶을 견디는 것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2학년 2학기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IBF 캠퍼스 라이프. 한성대 지부가 속해 있는 북서울 IBF는 2학기부터 북서울 도남팀 연합 모임으로 모임의 형태가 변화했다. 성신여대, 서경대, 성서대, 덕성여대, 한성대, 성균관대 6개의 학교가 함께 큰 모임을 하고 학교가 섞여서 소그룹을 진행했다. 우리 한성대에는 여자가 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신여대 언니들 2명과 함께하는 소그룹이 행복했다. 10월부터는 한성대 IBF가 매주 화요일에 동방에서 모여 DPM을 했는데 고정 멤버 4명이 캠퍼스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DPM이 끝나면 딱 12시여서 멤버들과 함께 야외에서 학식을 먹으며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기도 했다. 꿈꿨던 캠퍼스 라이프였다. 얼마 전에는 북서울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4박 5일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넘치도록 느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조원들, 같은 방의 언니들, 간사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쁘게 봐주시는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IBF라는 공동체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생각하며 들어왔던 곳,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곳이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캠퍼스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묻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넘어. 지난 2년의 캠퍼스 생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휩싸여 많은 당황과 좌절, 외로움을 느낀 시간이었다. 뭐든 처음이어서 낯설었고 나에 대해 정말 무지한 상태였음에도 스스로의 내면을 직면하며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위로해준 간사님과 리더 오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물어봐주는 고향 친구들, 용돈이 부족할 때 대학생처럼 살아주나 하며 예정에 없던 용돈을 보내준 엄마, 그리고 나와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준 사람들 덕분에 잘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새롭게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통해 일해. 따뜻한 한마디, 그저 들어주고 응원하는 눈빛, 힘들 때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주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일해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세상은 혼자 살 수 있어야 하는 곳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미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코로나 기간 오래도록 외로웠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다시 캠퍼스에 돌아가면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새내기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내가 다시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다시 동참하는 이유이자 비전이다.